네, 출애굽기 강해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저번 주에 살펴보면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기구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지성소라 함은 매우 거룩한 장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안에,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밖에는 그 울타리, 그 성막 어떤 뜰과 함께 울타리가 쳐지고 그 울타리 안에 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조그만 천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천막을 이제 성막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장막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성막 안에 공간이 두 공간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 그 다음에는 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지성소는 이제 언약궤와 속죄소가 보관되어지는 가장 거룩한 장소이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성소는 그냥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제사장이 제사 때나 또 매년 주일 안식일 때가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 지성소와 성소가 되는 공간을 덮는 천을 오늘 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예리아라고 하는데 이 휘장은 이제 성막 안에 쳐지는 막과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은 똑같이 휘장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좀 구분을 하고 있고 히브리어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에서 대해서 저번 주에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성막을 덮는 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성막에 대한 강연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이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서 구조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몇 개가 달리며 어느 위치에 달리고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가르쳐 주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강의 설교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모양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은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이 성막에 관계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막이 그냥 초소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결국 구속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예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천 하나 기구 하나도 그냥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의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천막 치는 기술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14절까지 읽은 부분은 그 성막을 덮는 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은 4겹으로 덮여집니다. 가장 안쪽에 한 겹 덮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소털로 짠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또 한 번 덮고 또 수달의 가죽으로 또 한 번 덮어서 4겹으로 덮습니다. 이 4겹이 어떤 자연적인 보호와 이런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그 한 겹 한 겹이 또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예표론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개념이 없이 보면 좀 재미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넣어놨나? 우리가 천막깃을 배워서 또 천막 쳐서 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재미없지만 이 안에 예표론적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 가면서 우리가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의미와 또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기의 안에서 성막에 할애하는 장이 그래서 13장이나 되는 겁니다. 꽤 많은 장수죠. 그러면 오늘 이제 성막에 덮는 휘장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첫 번째 성막을 처음 먼저 덮게 되는 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천은 여러 색깔의 실로 짠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옷감 자체가 화려해요. 여러 색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가늘게 꼰 배실이 하나 들어가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원색을 싫어하시는 분은 뭐가 화려해? 이럴 수 있겠지만 당시 문화 안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화려한 천이에요. 근데 이 색깔로 여러 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원단에 그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늬가 있어요? 그룹의 무늬가 있어요. 그룹은 소모임의 그룹이 아니라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의 이름. 근데 이 천사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라고요? 하나님 옆에서 경호대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부정한 것이, 죄인이 하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룹의 무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폭이 한 세트가 되는데 5폭씩 묶여진 것이 다시 또 연결이 돼서 10폭이 한 세트가 되어 덮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로 덮여지는 이 옷감, 이 휘장이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의 색깔의 실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거룩한 공간을 덮죠. 가장 먼저, 그렇죠? 이렇게 가장 거룩한 공간을 덮듯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13절을 보시면 이제 염소털로 짠 휘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거친 천인데요. 이 염소털로 짠 이 휘장은 11폭이 한 세트가 돼서 첫 번째 화려한 그 천 위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염소털은 당시 유목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천막 재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휘장은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면 습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뜨거운 열기도 막아주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휘장이 갖고 있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희생당하여 죄를 막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4절의 상반절에 있는데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이건 천이라기보다 가죽, 그래서 덮개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요, 세 번째로 덮이는 것인데 이 덮개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하반절에 보면 중반 이후에 보면 해달 가죽으로 된 덮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네 번째로 덮이는 것인데 가장 외부를 덮는 윗덮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덮개는 사막의 모래와 먼지를에서 지켜주고 또 흙과 또 열기를 지켜주고 또 내리는 비를 막는 방수의 역할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런 역할이 있지만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덮개는 특별히 어떤 의미냐면 외부의 어떤 환경과 풍파를 이겨내시는 강인하고 견고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네 겹의 휘장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성막의 어떤 벽 역할 또는 기둥 역할을 하게 될 널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사용된 널판들은요, 모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다음에 순금으로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총 48개의 널판이 사용되어지는데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6개, 그리고 모퉁이에 1개씩 총 48개 디귿자 형태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부분은 입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널판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널판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비바람에 성막이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성막의 널판은 아래에 받치는 것이 있으면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제대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비바람에 성막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거친 세상에서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여기서 강조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왜 그러실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막 기구들이 각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표하는 이 예표론적인 의미가 자칫 상실될 수 있어요. 잘못 만들면.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인 양식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만들라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로 들어가요. 3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볼 건데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31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짜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부에 놓여지는 휘장막 그리고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휘장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휘장막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이제 파로케트라고 하는 말인데 밖에 덮는 휘장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휘장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공연장에 가보면 무대를 덮는 가리는 막이 있죠. 안에서 다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준비가 딱 되면 막이 착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휘장막인데 내부 휘장막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드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할이냐면 가장 거룩한 장소, 언약궤와 속죄소가 보관되어지는 거룩한 지성소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휘장막은 거룩한 장소인 성소와 바깥 뜰을 구분하는 그래서 입구 역할도 하게 되죠. 그 사이를 드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외부 휘장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 휘장막과 외부 휘장막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 더듬어보세요. 내부 휘장막과 외부 휘장막의 공통점이 뭐가 있죠? 예, 옷감이 같아요. 여러 색실로 짠 옷감을 사용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가 있죠? 내부 휘장막에는 어떤 무늬가 있어요? 그룹 무늬가 있어요. 외부 휘장막에는 그룹 무늬가 있나요? 외부 휘장막에는 그룹 무늬가 없어요. 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선 그룹은 잘 들어보세요. 앞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그룹은 하나님을 경호하는 천사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정한 것, 죄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쫓아내고 나서 그들이 혹여나 또 찾아올까 봐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죠. 그 천사가 무슨 천사예요? 그룹이에요. 그 천사가. 그럼 보세요.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 가까이 또 에덴 동산으로 찾아올 때에 그룹 천사가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돼서라기보다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죄인이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죄인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룹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하게 뭐예요? 해결함을 받죠. 그래서 그 증거로 성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내부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때까지는 불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왜? 불완전한 속죄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적으로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다만 죄인의 흔적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애쓰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인의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일단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다시금 내부 휘장막과 외부 휘장막을 좀 구분해 보시면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 색실로 짠 원단. 오늘날은 그 원단이 화려하다고 여기지 않을 사람도 많이 있지만 당시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원단은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는 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원단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원단을 보면 가서 만지고 싶고, 그 원단이 출입문이라면 들어가 보고 싶겠지. 왜요? 그 안은 첫 번째 덮은 막이 뭐라고요? 여러 색실로 짠 휘장막이 첫 번째로 덮이니까 안에서는 그 여러 색실로 짠 화려한 천이 보이게 되겠죠. 밖에서 봐도 그 입구는 화려해요. 입구를 열고 들어가면 안에도 화려하겠죠. 그래서 보세요. 외부에 그룹이 없는 휘장막, 화려한 휘장막은 죄인을 초청합니다. 어느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늘 이 성도 백성들의 죄 문제를 끌어안고 어디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화려한 휘장막이지만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죄인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외부 휘장막은 죄인을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내부 휘장막은 죄인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초청과 이 거절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만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의 죄인이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 밀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은혜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이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완전한 속죄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는데 너희는 왜 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아직까지도 은혜 받은 백성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고생스럽다, 나는 힘들다, 이렇게 나 자신을 함부로 여기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받은 가장 복된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망의 권세 아래 버려두지 않고 불러냈는데, 구원해냈는데 너희는 안 행복하니? 너희는 안 기쁘니? 너희는 안 감사하니?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 하나님,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요, 삶은 안 기뻐요. 그게 우리들의 대답입니까?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한데요, 삶은 안 기뻐요. 그러니 기쁘게 좀 해주세요. 뭘로? 다 있잖아요, 각자. 하나님, 이거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요거 채워지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죠. 그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죄와 사망 권세에서 끌어내 주신 걸로 너 부족하니? 너에게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해준 것으로 부족하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속죄의 은혜를 처음부터 받고 누리며 사는 성도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약의 백성들보다 오히려 신약의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무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예배하며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에 대한 감격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삶에 지쳐서 우리가 자꾸 이러한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삶에 지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게 노래 가사입니까? 십귀절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래 가사든 십귀절이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요 성도를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더 쥐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눠주고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자꾸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요. 나눠주고 쓰고 빌려주면 요즘은 등쳐먹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서 내가 더 채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꼭 돈을 나누고 빌려주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빌려주고 쓰고 아깝지 않게 풍성하게,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물질도 나눌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나 굶으면서 나눠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올 초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나눠드린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글귀였는데 그 목사님이 한 부분 기억하시죠?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나 굶으면서 막 빚내면서 누구를 돕는 이런 짓 하려고 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면서, 사치스럽게 살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남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사치하게 살면. 그러나 얼마를 우리가 벌고 살든지 검소하게 살면 아무리 가난해도 나눠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김치 한 조각이 나눠주더라도 내가 입다 못 입는 옷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입었으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에휴, 저런 걸 입으라고 이렇게 반응하거나 이걸 입으라고 어떻게 주지?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서 그렇게 나누는 것조차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나눠주고 빌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말씀이 주는 그 정확한 이해와 은혜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주는 은혜로 내 속사람이 풍성해지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봐도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여러분들은 초라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 부자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부자 없습니다. 근데 풍성한 성도는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다드림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자 아닙니다. 근데 저 풍성합니다. 불쌍하게 안 보이시잖아요. 저를 불쌍하게 보는 성도가 없더라고요. 가끔은 좀 불쌍하게 봐주셔도 될 텐데. 여러분, 성도는 불쌍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불쌍해 보인다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요, 아주 풍요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발 이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 이 은혜와 감격을 삶 속에 콕콕 담아서 불쌍하고 애처로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참 풍성해 보이고 기름기 촤촤촤촤 흐르면서 어쩜 저 성도는 저렇게 넉넉해 보일까?
이런 성도가 더 되시기를, 지금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더 풍성히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